우리의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랐던 대로 그렇게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현실도 마찬가지, 바뀔 줄 모르고 오히려 한심합니다. 한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울 한자와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이 차가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엘리야의 상황이 비참하고 그리고 치근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부터 살펴봤던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땅까지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마르지 않는 가루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 집에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까지 일으켰던 대단한 상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갈멜산에서 혼자서 수백 명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가뭄을 해결하는 비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많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오늘 들어 누워서 죽기를 작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로도 충분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아침에 이런 유사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영어 대문자로 OTL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OTL을 나열하면은 마치 사람이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좌절금지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중꺾마라고 합니다. 중꺾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므로 꺾이지 마라. 버텨라. 하지만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열심, 그리고 의지, 심지어 기적, 그리고 엄청난 성취로도 자신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고 충족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목마릅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단단히 경험했던 아합 왕이 1절에 등장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놀랐으면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절, 오늘 19장 1절에 보면 그 갈멜산에서 거두었던 엘리야의 승리는 마치 이랬어요. 엘리야 혼자서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버린 것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다 그 하나님의 명백함에 굴복할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아내 이세벨은 오히려 작심합니다. 그 엘리야를 내 손으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연한 임재와 살아계심의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하기로, 대적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의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자신에게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칩니다. 살려고 최대한 멀리 부엘세바로 도망쳐요. 근데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전에 갈멜산이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었다면 이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을 가로질러 남유다의 맨 남쪽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살려고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쳐 온 것이에요. 그렇게 능력의 대단한 선지자, 상남자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5절 6절에 보면 4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도 작심합니다. 이제 다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싶다. 그래서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누워있다, 들어눕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강한 포기의 의지를 밝힌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당당했던,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19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충분하니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으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대단한 것이요, 그냥 죽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에게 붙잡혀 죽는다면 그것은 이세벨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곳 남유다 맨 땅 끝에서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마지막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 같은 거예요. 대단하죠.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이 엘리야의 결단. 하지만 그의 각오는 대단했지만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습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비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가뭄을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할 때부터 여기까지 수고하고 따라온 이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 누워있는 엘리야를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모습 3가지가 나오는데요, 5절과 7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져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지쳐서 누워 있었던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일으켜 주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계속 먹여서 자꾸만 누워 있으려고 하는 이 엘리야를 억지로 일으키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먹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를 인도해 내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냥 단순히 만져 위로해 주시고 단순히 먹여서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해서 그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길이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왜냐하면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은 사실은 길이 멀다는 것을 넘어서 아직 엄청난 여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여정 중에 한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돕고 엘리야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단순히 엘리야가 원하는 도피처를 위해서 도우신 게 아니라 지금 그 속에서 또 엘리야를 하나님의 여정으로 계속 불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3가지의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먹여 자꾸만 누워 있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어한 여러분들을 억지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40일 주야를 쫓아가요. 그런데 여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원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은 한 일주일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40주 40야를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웬일인지 일주일이 아니라 그의 몇 배나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사리 오랜 길을 쫓아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잘 왔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황당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9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로 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래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왔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너는 왜 여기 와 있냐라고 물으시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엘리야가 답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예전 성경, 한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오니라고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특심입니다. 특심. 그러니까 이 열심, 유별난 열심 혹은 특심은 뭐냐면 과거의 민수기 사건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대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으로 처형했던 그때의 뜨거운 열정 같은 게 바로 유별 혹은 특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심으로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비느하스와는 달리 엘리야에게 돌아온 일은 무엇입니까? 1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주의 언약을 버린 것은 백성들인데 그 패역한 백성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선지자들만 애꿎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억울한 심경 가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냈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대했던 결과는 고사하고 나만 애꿎게 피해당하고 서름당하고 속상한 분 계십니까?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 되면 그렇게 특별했던 열심의 소유자였던 엘리야에게 위로라도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답변하지 않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다시 내 앞에 서보거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 앞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엘리야의 특심도 있었지만 그 특심의 결과는 억울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열심인 하나님의 특심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때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엄청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그 강력한 바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에도 하나님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그 지진이 끝나고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 강한 불이 지나가는데 아쉽게도, 아니 놀랍게도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임재는 대체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12절 말씀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상했던 강력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배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내어요?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웁니다. 왜냐하면 그 세미한 소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조차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강한 지진으로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면 엘리야는 서 있지 못할 지경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다른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다시 물으세요. 13절에 보시겠습니까? 굴 어귀에 엘리야가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은 질문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9절에서도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다시 14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재차 물으실까요? 첫 번째 9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엘리야의 그 감정, 그 힘겼던 상황을 공감해 주시는 위로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네가 어찌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나도 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질문은 그러나 40일 동안 여기까지 따라올 때 아마도 광야에서 그 광야를 거치면서 때로는 찬송을 부르다가 때로는 안 돼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안 돼서 지쳐 피곤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여기까지 질질 따라온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독거리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질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감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같은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질문하심으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왜 오늘까지 나를 이러한 상황에까지 인도하셨는지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답변을 드릴 뿐이에요. 10절에 이어서 14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는데 칼로 주의 선지자들만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라의 안정과 백성들의 회복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위한 기적과 능력에도 현실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가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엘리야가 보게 된 것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이었고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동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의 계획을 위하여 동원된 하나님의 수단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뜻과 계획에 어긋냈을 땐 오히려 현실에 대하여 원망스럽고 나만이라고 하는 서름에 젖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봐야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경 속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리고 계속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읽지 않았지만 보시겠습니까? 엘리야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15절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는 겁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도망쳐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나를 도망쳐서 안전한 숨을 곳을 주시옵소서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그 숨어 피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반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오히려 네가 방금 전까지 죽으려고 했던 그 광야를 거슬려 지나가서 다메섹에 가서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무엘에게 가서는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되게 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17절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은 아람 왕의 칼을 피하는 자는 북이스라엘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칼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엘리야의 바람과는 달리 나라의 회복, 안정이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와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아니라 그의 후임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18절에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하고 남은 신실한 주의 7,00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라고 낙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 이상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실력 그리고 의지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버렸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계획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하나님이 정말 친히 택하신 백성들이 스스로 버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도로 주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실패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시고 만회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했던 그 서글픈 실패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대신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 더욱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는 40일 주야를 지나 호렙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지난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은 같은 사건, 다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 말은 모세, 너의 바램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나의 뜻대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었고,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는 그러한 위대한 그 광대한 하나님의 여정에 초대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동문이잖아요. 다른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너는 시내산이었니? 나는 호렙산이었어.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도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넘어지고 계속 나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속된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얼마나 유별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와 실패의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이기까지 유별나고 특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늘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남은 성도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강한 바람이요, 강력한 지진이요, 맹렬한 불이요, 그러한 세상적 성공이나 화려한 종교 행사나 극적인 신앙 체험이 아니라 그런 요란한 이벤트이기보다는 일상의 잠잠한 묵상, 주의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 소소한 나눔 같은 세미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연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주의 일 때문에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내 몸이 상하게 될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위대한 실패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실패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이미 넘어져 절망으로 죽어갈 인생이고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게 된 것은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위대한 그 여정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끼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애썼지만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애초 엘리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정작 죽기를 자청하고 들어눕는 게 우리의 현 주소 한계입니다. 자기 연민에 갇혀 있고 불안하고 불만하고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답답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우리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러나 여기까지 산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오늘도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일으켜 먹이시고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세상의 나그네가 되어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객이 될 정도로 외롭고 고독해질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될지라도 주의 집을 위한 나의 열심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 집을 향한 나의 열심의 다윗의 고백은 요한복음 2장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바울이 훗날 그런 열심 때문에, 그 주의 전을 향한 주의 열심 때문에 주와 함께 비방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성도들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즐거이 영광을 올려드리라 권면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휴가 내내, 하필이면 이 본문을 남겨놓고 휴가를 갔기 때문에 휴가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제게 던지신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말씀을 잘못 고르고 간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안 됩니까? 그래서 한국의 첫날 아침에 이제 매번 한국 갈 때마다 새벽 예배를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장소이고, 그리고 결혼식도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그 첫날 아침에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감회가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2년 전 그때쯤 시카고로 돌아올 때 다시 세상으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아,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설레임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장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감회가 조금 새롭고 신경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글쎄요 2년 전 오늘 이 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설레임으로 돌아갔는데 돌아보니 그간의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바람이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조금 피곤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깐만 쉬고 싶은 바람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면서 휴가 내내 이후에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계속 그 질문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너는 아직도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 그때마다 답합니다. 다시 가야죠. 돌아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냥 막연히 답을 던집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제게 계속 던지신 이유는 엘리야처럼 조금 방황할까 봐 그랬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뜻이 없어요. 돌아가야죠. 그러나 잠시 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돌아오는 아침, 마지막 날 아침에 그 시간상 같은 교회인데요, 다른 예배실에서 새벽 예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장소는 본당이 아니라 저희가 결혼했던 결혼식 예배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때보다 훨씬 또 시간을 거슬러 가요. 그때쯤인가요? 벌써 결혼식 때도 기억이 가물할 정도로. 그런데 그 마침 그 새벽 예배 기도드렸던 그 예배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여기 아직까지 있느냐? 아니, 너는 왜 여기 있었는가? 질문하시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 딱 떨어지는 답변이 없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냥 뾰족한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머뭇거리는데 한참을, 그러다가 이러한 생각인지 이러한 음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 답변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그래, 그러니 이번에도 내가 이룰 것이라는 정말 세미한 음성 같은 게 제 안에서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맞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릴 답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이끌어 오셨듯이 이번에도 그저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그저 돌아가 다시 말씀 앞에 서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볍고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안합니다. 뭔가 표정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드러누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절망하십니까? 돌아보니요, 잠깐의 일탈은 좋지만 그 일탈은 잠시뿐이고요, 변하지 않더라도, 바뀔 줄 모르더라도 여전한 일상이 제게 꼭 맞는 옷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애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믿을 게 아니라 올바로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뜨겁게 믿는 것보다 제대로 믿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붙잡혀서 평생 도망치지 못할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도망치고 멀리 간다고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마음대로 못 살 운명들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에 붙잡혀 평생 살게 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가자. 어차피 이럴 거라면, 하나님 하실 거라면 즐겁게 가보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 즐거운 성도로 세워져 가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즐거운 성도. 그것이 저의 결심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8월달 맞이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와 앞으로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별거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건방져 보일지 모르지만 사는 거 별거 없고요, 신앙도 별거 없고요, 교회도 목회도 사역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한때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루어질 일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잠깐뿐인 이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무겁고 퍽퍽하고 피곤하게 가느니 여러분 마음껏 웃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힘들어도 즐겁게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명심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와 원망과 자기 연민의 현실, 한심한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당신의 책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달려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력한 이벤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3번째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십시오. 꼴보기 싫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던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가 보라고 하셨던 지상 명령이었고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보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새로운 한 달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에게 또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먹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함께 다시 세워가 보는 성도와 신앙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